지난 몇 주 동안에는 믿음의 3세대와 4세대의 중심인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브엘쉐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이집트로 가도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의 첫 번째는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이 만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30절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제가 얼마 동안 울매하고 나서 포즈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길게 그렇게 울었을 텐데 제가 빨리 울고 바로 들어가면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인데 정확하게 몇 년이 지났는지 체크를 해보면 최소 22년이 지난 후예요. 너무나도 늙어버린 아버지 야곱, 그리고 너무나도 훌쩍 자라서 성인이 되어버린 요셉, 서로에게는 이름은 아버지고 아들 요셉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습이 어색해지는, 지금 야곱하고 요셉하고는 어릴 때 그 모습, 그리고 젊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의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22년 넘게 서로를 향한 애틋한 그런 마음, 그리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그들을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긴 시간들을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어요. 험악한 시간을 내가 지나왔다라는 그런 말을 써요. 험악하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few and evil have been the days of the years of Jacob's life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그 중에 중심에 하나를 딱 찾아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 그냥 길 가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 그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이 속에 새로운 그런 스피릿이, 새로운 그런 기운들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 장면을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장면이 이전에 야곱이 살아왔고 이전에 요셉이 살아왔던 그 방식을 뒤집을 수 있는 모멘트가 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요셉이 만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했던 70명의 가족들과 애굽에 먼저 와 있었던 요셉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지컬한 그런 만남이면서도 동시에 그동안 떨어져 있었고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스피리추얼한 라이프와 그 다음에 이모셔널한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패밀리 리유니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이 이제 비로소 함께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요셉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 얼마나 야곱이 놀랐을까요? 야곱만 놀란 것이 아니라 야곱의 다른 가족들이 저 사람들이 쟤들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은 저 사람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우리의 사촌이고 우리의 네퓨고 우리의 커즌이고 하는 그런 만남들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러한 만남들을 비슷한 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99년도에 5월 달에 저 혼자 먼저 들어왔어요. 영국에. 그리고 8월 달에 아내가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와서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은이가 2000년도에 태어났고, 지수가 2001년도에 태어났고, 지안이가 2003년도 2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2003년도 5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6월 달에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공부도 좀 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계속 나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들이 한 번쯤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준비를 했어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지금처럼 이런 카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워츠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폰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나오더라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나름대로 지은이, 지수, 지안이 예쁜 사진들 모아가지고 보내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험악한 사진들밖에 없고 예쁜 사진들은 다 한국에 가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부모님이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제일 예쁜 사진만 보냈는데도 애들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다가 정말로 한국에 도착해서 서울에서 하룻밤 자고 차를 운전해서 제 본가가 있는 대구로 내려갔어요. 가기 전에 찜질방에 가서 목욕도 시키고, 또 가기 전에 옷도 새로, 늘 세컨핸드에서 샀는데 그때는 옷을 새로운 걸 사가지고 입히고 이렇게 갔는데 문 딱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아이고 네가 지은이냐, 네가 지수냐, 네가 지안이냐 라고 이야기, 완전히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하는 말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가워서 우냐니까 애들이 오는데 거지같이 해가 도르더라. 아닌데 분명히 새 옷 입히고 찜질방까지 가서, 물론 애들이 차에서 와가지고 머리가 붙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부모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가. 그 시절이 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야곱과 요셉은 그냥 중간에 사진을 보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차리엇, 수레가 와서, 마차가 와서, 코치가 와서 데려와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이 the day one이에요. 지금 이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던 이 문제를 넘어서서 아버지가 그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했을까. 저놈들이 있을 때 내가 요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때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요셉을 살려달라고 할 때 팔지 않았더라면. 복잡해졌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첫날로 이 날이 되는 거예요. 가족만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는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야곱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기에 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자기들 속에서도 여러 부인들 사이에서 낳는 자녀들, 여러 부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시기들로 인하여서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죠. 게다가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갈라질 대로 갈라졌던 그러한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한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는 갈 수 있다. 그 첫째 날이 야곱과 요셉이 만났다. 이 날에 요셉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셉이 했던 말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 바로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계획은 이 고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1절과 34절인데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이면 하우스홀드, whole family를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70명의 가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이 정도 되면 최소한 200명, 300명 정도 되겠죠. whole family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여러분 시작.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요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소를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여기 직업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거 했다가 바꿀 수 있는 이런 직업이 아니라 이들의 직업이라는 말은 occupation은 뭐냐면 신이 자기한테 허락한, 신이 자기에게 맡겨준 천직이라고 해요. 바꿀 수 없고 한 번 이거를 직업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물러받아야 되는 그 직업을 이야기해요. 그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34절 여러분 시작. 그래요.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이 조금 특별한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왜 정했느냐는 표면적인 이유가 뭘까요? 목축하기, 파밍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싶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말은 우리가 옛부터 우리 조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던 하늘이 주신 콜링으로 받았던 job이 바로 목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을 원합니다라는 말을 바로에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봐요. 어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30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애굽의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되었던 성공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는데 성경은 요셉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은 요셉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 중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면 성경의 관점은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4세대의 주역이 되는 그 주역이란 말을 메인 롤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장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벤 즈쿠님, 노년에 낳은 아들. 요셉은 벤 즈쿠님으로 봐야 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곱도 이삭의 벤 즈쿠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벤 즈쿠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즈쿠님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들. 그게 바로 벤 즈쿠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쪽으로 보냈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는데 벤 즈쿠님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죠.
이삭은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고 세일 산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벤스쿠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향해서 살아가는 그 아들이 벤스쿠님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비록 몸은 이집트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물음표예요. 육신적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지 못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벤스쿠님으로서 고센 땅을 준비했다고 보면 돼요.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 성공했으니까 자 아버지 제가 말만 한번 딱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싶어하는 그 아들. 야곱의 뜻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 이삭의 뜻이 곧 아브라함의 뜻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고센 땅을 준비할 때 겉으로 볼 때는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선택했지만 요셉의 중심에는 야곱의 그 소원하는 야곱의 뜻과 같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집트로 오기 전에 뭘 고민했어요? 뭐 고민했어요? 지난주 설교인데 가나안 땅을 내가 정말 떠나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거든. 그래서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비슷해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이집트에 천년만년 살려고 이사 온 거 아니죠. 지금 드라우트와 패민을 이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집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River of Nile 생각해요. 나일강을 생각해야 돼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각하지 않고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나일강이 흘러가는 마지막에 바닷가로 나가는 넓은 곳이 델타라는 곳이에요. 삼각주라고 하는 그 델타 지역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나일강은 다른 강보다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강은 플러딩이 생기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플러딩이 확 들어오면 원래는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플러딩이 생기면 최소한 20km가 다 플러딩이 돼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나일 지역은 조금 특이해요. 나일은 발리 사이에 물이 흘러가지고 더 이상 이 발리를 넘어갈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프로텍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플러딩을 통해서 내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퍼탈된 비옥한 땅이 바로 이 나일강 쪽이었어요. 그런데 고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검다라. 뭐가 검어요? 플러딩이 되어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거기다가 다 머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영양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똥, 개똥 뭐 이런 것도 다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보다 더 좋은 그런 비료는 없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와서 세틀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선정할 때 갑자기 날라온 사람이 이 좋은 땅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줄까요, 안 줄까요? 처음부터 컨플릭트가 생겨요. 분명히 난 요셉도 좋고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 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인데 사람들이 그곳에 안 사는 거예요. 그 땅은 특별히 땅 밑으로 170m를 파도 돌이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 말은 좋은 흙들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은 아시겠죠? 흙이 좋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을 사람들이 가지 않은 이유는 그곳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지 농사를 짓기에 좋은 곳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 파밍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이야기해요. 애그리컬처 하는 사람들, 농업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고. 왜 그럴까요?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월드뷰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창조의 신이 만들었던 창조의 룰이 그걸 마트라고 해요. MAAT라고 해요. 그 마트에서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돌아가기에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면 농업이에요. agriculture 하는 사람이 가장 그 질서를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동물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야, 이집트 사람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 걔들 진짜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도 조선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 들어보죠. 사농공상. 사농공상이면 사는 선비사예요. 농업, 공업, 상업. 그러니까 유교 사회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선비가 되는 거예요. 학자가 되어가지고 국가의 시빌 서번트가 되는 걸 가장 높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 두 번째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저게 지금 인더스트리에 가서 저렇게 하는구나, 팩토리에 가서 일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 공업이 발달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트레이드 하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사람이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게 저게 장사를 해요 하면서, 그래서 장사치, 장사꾼이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멸시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하고 이렇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은 백정이라고 해요. butchers.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untouchable, 불가저촉민이라고 할 때 사람들하고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도 기분 나쁘게 했던 것이 한국 사회였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불과 몇백 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 이거는 최소한 3,000년 전 아니면 3,500년 전에 그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농사 짓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목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시했기 때문에 그 땅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을 요셉이 알았어요. 요셉이 왜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요셉이 처음에 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는 게 파트롤 했죠. 내가 다스려야 되는 땅이 어떤 땅인가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두 개가 돌아갔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7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오면 어디서 살까라고 생각하면서 땅 투기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돌아봤을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고센 땅, 그 고센 땅을 요셉이 알아내고 그것을 야곱을 통하여서 자기의 형제들을 통하여 바로에게 말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요셉이 고센 땅을 이야기했을 때는 현재에 대한 해답이면서 미래에 대한 해답이에요.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미래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요셉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언젠가는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요셉의 생각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뼈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봐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4세대의 주역이 있는 벤스쿠님으로서 아버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센 땅의 지도를 보면 이래요. 보여줘요.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여기가 나일강이 위에서부터 수단이나 이런 데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델타의 삼각주.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퍼타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고센은 그 반대예요. 그런데 이곳에는 사람들이
안 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곳은 어디하고 가깝냐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바로 국경에 있는 곳이 고센 땅.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제일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는 그 땅을 선점했다. 지도를 보면 요셉이 얼마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간절했는가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것을 바로 왕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보드거든요. 그럼 적들이 만약에 왔을 때 얘가 싸워주면 괜찮은데 얘들이 걔들과 웰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길이 여기가 좋거든요. 설명해버리면 이집트한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쪽에다 갖다 놔요. 여기는 자기들을 메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같이 살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를 보내든지 아니면 여기를 보낼 텐데 지금 여기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상상이 너무 심한데요. 제가 상상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들이 너무 스트롱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적들이 왔을 때 적들과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위치가 이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가 싫어할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이 아주 가증하게 여긴다는 말, 헤이트한다는 말. 굉장히 멸시하고 있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노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를 잡으면서 동시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미래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와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상황이 다 되어도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생각,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저주저 했던 똑같은 마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집을 되는 집이라고 해요. 같이 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집이 아닌 거예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간다면 되는 집인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2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났을 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놈 봐라, 역시 내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는 벤즈 군님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설명 없이 보면 그냥 고센 땅 이렇게 되는데 설명을 듣고 보면 야곱이 이 모든 상황을 안 상태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이놈 봐라, 야, 역시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하시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가정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 속에 힘이 나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서로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같은 교회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자고, 같이 수련회 가고, 그게 가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가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은 한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고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또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집트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계획 없이 가라고 했을까? 아니면 계획을 하고 보냈을까? 하나님은 계획 없이 어이구 얘가 태어났네, 어이구 아기가 태어났네, 어이구 어떻게 하지? 잘 키워보면 뭐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이를 보내주셨을 때 그 아이가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이를 그 가정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중간에 프로세스가 있고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속에는 요셉에게 고생 땅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하라고 할 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저도 무서워요. 저도 겁내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지 않았어. 충분히 걱정하고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의 모든 결정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는 계획을 하나님이 했어요. 그렇지만 지저분하고 막 복잡한 상태에서 그냥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보낸 것이 아니죠. 야곱과 요셉을 만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모멘트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막 나누어졌던 생각이 아니라 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가족으로 하나님이 리유니온하게 만들어서 이집트로 보내었고, 이집트로 보내었을 때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마음을 가졌던 요셉을 인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여기 살지만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요셉과 야곱과 같은 이 가정의 결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요셉이 자기를 낮추었어요. 요셉이 총리잖아요. 프라임 미니스터잖아요. 그 정도 되면 노블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안은 이미 이걸 알잖아요. 이집트의 컬처를 알고 히스토리를 알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농사 짓는 집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이삭이 패분을 피해서 그랄 지방에 갔을 때 농사를 지었죠. 몇 배를 만들어냈어. 100배를 만들어서. 그만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대대로 농사 짓는 집인데 우리 신이 축복해주고 100배 정도까지 그런 열매를 맺은 굉장한 집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들이 멸시하는 아주 로우 클래스에 있는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숨길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큰 대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큰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독자인데, 내가 왕자인데, 다음 세대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죠. 요셉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들, 한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비록 몸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서로 다른 그런 목적으로 이곳 웨일즈에 왔어요. 공부하러 왔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때문에 왔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려고 왔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 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상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웨일즈 한인교회 다닌다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이야기하죠. 지나가는 교회는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곳이에요. 나는 있고 싶어도 하나님 옮기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플란트해 주셨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자라요. 그런데 2년, 3년 여기 공부할 동안 5년 동안 뭐 있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자라고 오히려 신앙이 더 못해서 돌아가요. 하나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이 보였던 놀라운 선택,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낮아져서 오신, 희생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섬김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로 피지컬한 것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모셔널하고 그리고 스피리추얼한 모든 것들까지 연합이 되는 참 크리스티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